변치 않는 주의 사랑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저희들께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회자와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정말 다 온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니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가 한국 예배인데 또 2부에 오후에 또 일본 예배가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오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패턴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그럼 땅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위의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이죠. 우리는 불타 없어질 곳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정말 지금 말세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언된 말씀은 지금까지 지켜져 왔고 그리고 예언된 말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살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시대에 혼란이 크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강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무엇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시민권을 우리가 그것과 같이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우리를 잠시 행복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어쩔 때 이제 날짜를 잘못 잡으면 우리가 한국에 나가려고 나갑니다. 어쩔 때 비행기가 아침 시간에 떠야 되는데 안 뜰 때가 못 뜰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잠깐 자욱하게 꼈을 때는 무리하게 비행을 하면은 비행기 고장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안개가 없는 시간을 사용해서 비행기는 참 이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계시록의 7장 55절부터 56절의 말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뭐든지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12사도들은 그 주님께 받은 말씀을 이방인들 모든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것을 주님의 일을 대신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손과 발이 되어서 대신 일한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디 하나 이렇게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면서 또 만들어주시고 부르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또 십자가에서 그 많은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등에 업고서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거할 것은 눈물도 없는 곳이고 괴로움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기르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이 무소식이면 희소식이라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게 정답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 때는
그냥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나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이제 부부싸움이나 하고 그럴 때는 갑자기 부모를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온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 되주시고 그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과 나와의 이렇게 좋은 관계만 또 이렇게 유지하고 살면은 좋을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생길 때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이만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네가 나를 두 번째로 넣는구나. 우리 사극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비들이 또 두 번째 되고 세 번째로 밀려나면은 견딜 수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면은 하나님께서도 서운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장막을 벗을 때는 그냥 이사만 하게 되게 되는데 천국으로 그럴 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은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울이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리스도 심판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스도 심판대는 천년왕국 때 하죠. 천년왕국.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제 밤새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성령으로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다 지킨 사람도 들어가고 순교자들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으로 마치는 건 아니지만 희미하게 보내보낸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들을 낱낱이 다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런데 여기서 또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고 다 믿음을 지킨 사람만 천년왕국 데려가냐? 제가 이제 그게 아니라 자 육에 속한 크리스찬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으로 산 사람들, 육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그때 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았습니다. 판단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이 이렇게 거의 이제 하여튼 끝나갈 무렵에 잠시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경에서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그런 육으로 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이제 환난을 받게 되겠죠. 왜 천년왕국 때에는 아무도 그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천년 동안 사단이 우리를 늘 괴롭혔던 사탄이 병을 가져다주고 환난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가져다준 사단이 무정형의 천년 동안에 갇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일부러 놓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천년 동안에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무저갱을 잠깐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전에 그 육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혀를 깨물고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최종 결론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왕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회개할 기회를 우리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회개 기회 시간을 주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또 물두멍에서 하는 말씀을 비춰보면서 더러워진 것들 그 하나님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혔던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또 씻음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그때 천년왕국 때에 혀를 깨물고 회개를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혀를 깨물고 회개를 할까요? 끝까지 회개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보좌 심판까지 가겠죠. 그러나 거의가 다 이제 혀를 깨물고서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거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특히 일본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렸을 때는요 무조건 이제 교회 가서 막 신앙생활 부모에 의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딱 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졸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부모 말을 들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면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서는 이제 환란을 받습니다. 이제 그럴 때 부모를 찾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통해서 돌아오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환란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순히 나와서 하나님 관계를 잘 할 수가 있는데 그 환란이 없다면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인간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본성, 죄의 본성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선택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길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리고 선전왕을 잠깐 부정행해서 사탄이 놓일 때 굉장한 혼란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그리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을 거고 그리고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고 저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 것보다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그런 사람 참 좋아해요. 왜냐면은 나의 자신은 우리는 자기 잘난 것에 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몰라요. 양심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적나라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책망의 말씀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숙연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이런 교만한 인맥이 있었다. 이렇게 싶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실 때는 빨리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이렇게 길게 가지 않았어요. 바로바로 선지자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책망의 말을 들으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다 받으세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질렀던 모든 문제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교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렇게 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인간이다 보면은 이제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늘 양심이라는 그 기관에 등불을 켜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경하게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래서 육으로 또 신앙생활 한 사람도 들어가지만 그들은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혀를 깨물고 회개하며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순교자와 같은 그런 아주 그냥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을 것 같지만 일부라는 겁니다.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마지막 시대에 이제 그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제 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 양심이 마비돼서 회개할 길을 회개가 안 되는 시대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며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두 제 이름을 얘기하죠. 제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 하나는 이제 위의 것을 말했으면 땅의 것이 있겠죠. 땅 에레츠 에레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 이사야 14장에 보시면은 땅을 주관하는 것들. 그래서 루시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천사 루시퍼. 천사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라, 즉 말하면은 대통령, 또 그 비사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몸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스랍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또 해결할 건 또 해결합니다. 수색을 하게 합니다. 그런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생물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내생물은 뭡니까? 지금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핵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내생물이 동서사방으로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지만은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들도 내 천사예요. 내 생물. 그들이 쥐고 있던 붙들고 있던 바람을 놔버리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때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내 천사입니다. 그들은 세계 동서남북으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장 루시퍼가 그룹이죠. 그룹. 천사장인데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런데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본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중간에 본인이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피조물인 주제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듯 찬양을 받는데 내가 받았으면 어떨까 하고 어느 날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들한테 찬양을 한번 해봐라. 예배 한번 들어봐라. 이제 그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에레츠 거기로 하나님이 쳐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루시퍼와 그리고 천사장들 3분의 천사장하고
그리고 그 전리들이 부하들 3분의 1을 이끌고 지상으로 다 내침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본체, 사탄의 또 그 정체는 천사장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담을 하와를 유혹해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장본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참 멋있네. 저 영광을 내가 한번 받아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종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안내하라고 이렇게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라고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육으로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은 그 루시퍼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도 또한 이제 어느 날 잘 이렇게 주님의 일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을 받다가 오늘날 그 박대선 같은 그런 사람도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주님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참 나타났을 때는 주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어디다 바쳐야 되면 십자가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일하시를 그 일을 우리가 잘 하게 되지만 자아가 강한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칫 루시퍼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높아진 사람은 항상 낮아지기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룹 천사를 땅에 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으실까? 그의 그 교만한 그 자아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당신이옵니다. 주님이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사단에게 루시퍼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몸으로 짓는 죄, 또 음란함, 그리고 부정한 것들, 사욕들, 그런 악한 정욕이 탐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것,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를 범죄에 빠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우리를 죄짓하여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은 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신문인가 옛날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 신문에
그게 있어요. 어떤 소녀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저기 산에 올라가다 보면 정말 맛있어 보이는 복숭아가 그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서 더 가까이 갔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절벽 위에 그 나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그것을 손을 뻗쩍뻗쩍 딸려다가 떨어지고 죽고 말았다는 것.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신학자가 만든 말이겠죠.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을 그렇게 해서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땅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습관이 있나 아니면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온 세계가 지금 멍들고 병들어 있는 그리고 더 이상 내도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감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그리고 세상에 나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물론 구두로 전도를 하지만 무언의 정도 우리의 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의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해서 정말 이제 그 사단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연회장 성교교회도 또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참 막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은 우리 영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요소뿐이오나 그러나 하늘의 것을 사모할 때 그것을 찾고 있을 때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셔 또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해져가는 더더욱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님 감사 예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